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도력을 보여준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본문 바로 앞에 있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내용의 그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남은 전투를 준비한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그 첫 전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칼과 창의 전투가 아닌 영적 전투였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화친을 맺자고 찾아왔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으로 그저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다가 그들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거민들의 이 거짓 전술, 이 거짓말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속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은 날카롭게 이스라엘의 그 실수를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믿으며 사는 것,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하시는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편법을 쓰고 뭘 해도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방심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남은 전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다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날마다 실수하고 또 날마다 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졌다는 사실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는 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짐작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라나 회사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설사 지도력을 부정할지라도 여전히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고 때로는 절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지도자의 결정은 한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며 흥망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하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백성과 그냥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잘못이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게 됩니다. 조약을 맺은 지 사흘도 되지 않아서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된 백성들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깨닫고는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비옥한 땅을 두고도 차지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 그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을 죽여야 그래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서는 이 땅에서 공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깰 수 없다며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자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평정심을 잃고 재차 실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수습해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은 파기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애초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약은 무효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었기 때문에 또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할지라도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것까지도 다 각오하고 이런 일을 벌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보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도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효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먼저 속았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많은 가나안 땅과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이 여호와라는 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그 진노를 이스라엘이 또한 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지도자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똑같은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을 두려워하여 원칙 없이 무마하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이를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일 때 공동체의 신뢰는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라고 했는데 그가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와서는 핑계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보니까 사무엘의 눈동자를 보니까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그 거짓말이 들키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핑계합니다. 저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고 왔습니다. 또 그렇게 핑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간밤에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서려 하자 그 사울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만큼 잡아당기면서 저 좀 봐주십시오. 백성들 보는 앞에서 제 체면은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죠. 옷이 찢어질 만큼 잡아당겼으니까요. 그렇게 했던 사울과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간음하고 그리고 천부살인을 했던 그 사실을 한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나단을 잡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라 지금도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이었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비참하게도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일 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려 할 때 그때 공동체의 신뢰는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일을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실수를 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서원했던 내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목자로 하나님 정말로 잘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 한 해를 위해서 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어디서 섬기게 될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는데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직분이 주어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소원한 것, 그 기도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기도했던 것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최 목사, 저거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뭐뭐 장로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힘을 다해 지켜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2025년 남은 올 한 해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목숨 다해서 섬기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이 기브온 정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모른 척 백성의 뜻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 자체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모르겠다, 그냥 그거는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기브온 땅을 얻는 대신에 그들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받고자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를 수용하였고 기브온 사람은 온 회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제사 지는 것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대를 이어 종이 된답니다. 여호수아에 의하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저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 종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종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노예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영원히 종이 되어야 했고, 그래서 희년이라는 이 제도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저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살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속인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죄를 없었던 것처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려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 단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 봐주겠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거짓과 속임수로 일을 해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 거짓과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한 실수에 의해서 생긴 일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영원히 종이 되는 이런 저주받는 이런 일이 생기긴 했지만 이 일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노아는 그의 아들 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거민들은 함의 후손인 히위족 속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즉 노아의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말씀도 그냥 기록된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도 그냥 지나칠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 일을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언이 성취되는 데에 이들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본 족속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도 또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추거나 무마하지 않고 공감하고 인정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존경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래야 우리가 그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기브온 거민들이 거하는 땅은 포기해야 했지만 그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천하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말인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를 묻자 기브온 사람들은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면서 선처를 호소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변명하고 있죠. 그러니 죽을까 봐 그랬다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 이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를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이 기브온 백성들의 잘못을 추궁하지만 화를 내거나 가혹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비인간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걸맞는 그런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기브온 백성의 거짓에서 비롯된 분란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저질렀던 이 실수를 원만히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쉽게 타인의 공격과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용서와 관용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용력과 너그러움은 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일 겁니다. 지도자는 늘 이런 최전방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부서에 세워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창피한 것은요, 금방 넘어갑니다. 물론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 옛날에 그랬대 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 위대한 왕이라고 기억하지, 다윗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물론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여전히 우리는 본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원만히 해결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곤란하게 만든 사람일지라도,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용서하고 관대히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인정하고 책임지며 용서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